야가서를 전할 때 좀 우리가 좀 반쯤 받잖아요. 전하다 보면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저 참 목사님도 좀 다른 본문을 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눈에 익숙한 얘기들을 들으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익숙한 얘기들을 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이거 쉬운 본문을 좀 하면 좋겠는데 또 이 사정쯤 오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나 여기서 좀 쉬었다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게 좀 쉬운 본문을 이렇게 쉽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전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감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떻든요?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방법은 제가 매 설교마다 좀 말씀드립니다만 아가서를 이해하는 방법은 서로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나도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느냐?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과정들을 남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항상 뜨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내려가는 길이 있고 어떤 날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좋고 어떤 때는 사랑이 좀 식어가는 면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에 봤을 때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한 1m 정도 거리를 두고 누워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 여자의 외모적인 부분, 머리카락, 눈, 입 치아, 입술 모양, 목선, 그다음에 가슴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당신 참 예쁘다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과 입맞춤을 하게 되거든요. 그는 이제 그동안 외모만 보던 거랑 다르게 이제 입맞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아내게 되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끌어안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살냄새와 그 사람이 사용하는 향수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몰라요.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사람하고 이제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의 냄새도 맡아가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대신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고 자꾸 요청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단계로 나아가자. 좀 더 단계라는 말은 둘이서 남은 게 성관계가 하나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리냐면 내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건 무너지거든요. 이제 내가 그 사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사람 심부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거니까 용기를 내라. 넌 이것도 멋있고 저것도 멋있지 않느냐. 다 잘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이제 용기를 자꾸 주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놓고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관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은 그 여인이 마치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에 이 여인도 솔로몬과 하나가 되는 과정, 그거 한 과정에서 계속 버팅기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성적 관계를 갖게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책을 읽어가지고는 뭐 잘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비유라든지 은유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을 잘 보다 보면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갖는구나. 그리고 둘이 관계를 갖고 나서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잘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랑 비슷한 표현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도요. 부부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있거든요. 부부 관계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고 나서부터 두 사람이 이제 성적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은 내 소유고 나는 그 사람의 소유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됐고 그 사람도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나는 이제 그의 소유가 되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종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소유라는 말을 하면 혹시나 종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남편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아내의 비위를 잘 맞춰줘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비위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내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내 성품 그대로 가지고 또 내가 살았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뭘 얻으려고 한다든지, 거꾸로 남자들도 내 성품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가 누릴 행복만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결혼이라고 하기 어렵죠. 결혼이 되는 그 순간에는 나는 많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은 사실 부부의 성관계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사실은 성관계에 관련된 본문이어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자기가 관계하기 싫더라도 남편이 하라 그러면 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배려를 해라. 사실은 그런 본문이에요. 원래 본문의 뜻은요. 그런 뜻이지만 그런 걸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얘기들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쓰긴 씁니다만, 그러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됐다 그러면 양보를 해야죠. 저 사람 뭘 원하지? 또 반대편 사람도 저 사람 뭘 원하지? 서로 그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아가서를 잘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려지는 건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는 항상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르는데, 이게 당시에 여자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12절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서 동산, 그 다음에 우물, 샘, 다 여자의 성기를 표현한 은어예요. 옛날 사람들이 여자의 성기를 부르는 말인데, 이게 대신에 이 성기에다가 그 용어가 뭐가 붙었냐면 다 앞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런 식으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여자의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아마 순결한 삶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어떤 순결한 여인이다 하는 걸 성경이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동산이라는 말의 뜻은, 이 본문에서는 주로 여자의 몸을 얘기합니다만, 동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주로 그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동산하면 에덴 동산밖에 더 있나요? 특별히 언급된 게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행복한 동산인데, 행복한 동산이 되려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겐 불행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머무를 때는 행복을 누리거든요. 사실 그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무슨 과일이 많거나 무슨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동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동산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그게 불행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교회가 사람들끼리 지내는 교회는 그건 나쁜 교회예요. 교회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산이란 말은, 잠근 동산이란 말은 그 옛날 우리 뭐 중세의 성이나 영지나 장원 같은 데 보면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고 그 안에 잔디밭이 있고 그 안에 또 물도 있고 집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신에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놨어요.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이 동산에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문이 딱 잠겨 있습니다. 울타리도 쳐 있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검으로 막아놔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못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도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듯이 좋은 동산은 바깥과 안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잠근 덮은 우물이 있고 봉한 샘이 있는데, 이게 동산 자체가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물의 물도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여자의 몸도 말하지만 동시에 남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순결함을 지킨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의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고 또 향품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요. 이게 좋은 동산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좋은 동산에 나무 하나 없대더라, 잔디만 있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동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먹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풀이 자라야 되고, 또 거기에는 우물도 있어서 물도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동산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의 조건은 옛날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걸요. 한 10여 년 전인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천국에 갔으면 꼭 있기를 바라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랬더니 게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컴퓨터랑 게임이 있었으면 제일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있고 각종 풀이 있고, 그게 가장 행복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막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석류나무, 위에서는 석류가 나오는데 석류가 열리는 나무가 자라고, 그다음에 각종 아름다운 과수, 원문에는 맛있는 과수라고 되어 있는데, 맛있는이란 말의 뜻이 그걸 일부러 아름다운 말로 바꿨지만 사실 여자의 매력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여자에게는 다양한 매력이 있고, 고베라는 이스라엘에 자라는 빨간 꽃이에요. 이거 향수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나도풀과 나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나도풀과 나도를 나드향이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나 혹은 예수님의 다리에 부었던 그 향유 있잖아요. 그게 나드향이라고 불려지는데, 나드향의 값이 그게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으로 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이 요즘 가치로 한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조그만 거 한 병에, 향수 한 병에.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건 남자가 여자를 아주 매우 귀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번홍화라는 말도 요즘 용어로 번역하기는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샤프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노란색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 안에는 소위 구근이라 그래가지고 알뿌리가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샤프란을 향수로 쓰기보다는 주로 섬유 세제로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그리고 개수가 나오는데, 개수는 계피예요. 계피인데 우리가 계피를 영어로 시나몬이라고 하거든요. 시나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키나몬이에요. 히브리어 키나몬에서 영어 시나몬이 나온 것 같아요. 히브리어 키나몬은 Q로 시작하거든요, 글자가. 근데 영어의 시나몬은 C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계피란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온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 계피나 창포 같은 것들이 단지 향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붓는 관유, 그 제물을 드릴 때 붓는 기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단순하게 향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각종 유향목은 각종 향수와 그다음에 모략과 침향과, 특별히 이 모략도 아주 비싼 약이고 향수고, 침향은 인도에서 나라는 거예요. 당시 인도에서만 자라는 거라서 이것도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그리고 귀한 향품이다.
여자의 몸에서 이런 남자가 여자의 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도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성도들이 누리는 다양한 행복이란 뜻일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향기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서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어떤 행복,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3절 앞에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우리나라 말은 내게서 나는 것이지만 여기 히브리어의 문장을 이렇게 단어를 잘 보면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 같다 한때 그거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문장을 다시 막 바꿔서 말하면 너는 물된 동산이라 그러므로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실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물된 동산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동산, 이사야서 58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동산에는 항상 거기엔 나무가 있어요. 풀이 있고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동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향수들은 여자에게서 나는 거잖아요. 여자에게서 나는 매력들인데 여자가 이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매력과 향수들은 왜 이 향수를 뿌렸냐면 남자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이게 왜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여자분이 향수를 뿌렸는데 자기 좋아하는 향을 뿌린 여자가 있을 수가 있고 남편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남편을 좋아하면 남편이 무슨 향수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 향수를 뿌려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뿌렸는데 남편은 그 향수를 싫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여자가 몸에서 여러 가지 향료가 나는 향수의 냄새가 나는데 남편이 보면서 그 향수 냄새가 참 좋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냄새가 그 여자에게서 지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서 다양한 정도의 어떤 그 성도로서의 삶에 관한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성도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도들에게서는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알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 9가지를 알아. 그게 성령의 열매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그에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알면 뭐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사랑이다.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보고 지나가면 성도 아닌 거예요. 나는 성도긴 성도고 기도도 많이 하긴 하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하고 돈 주는 건 싫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사랑은 마음은 있는데 물질로는 안 주는 것뿐이 나는 사랑은 성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사이가 좋은 사람만 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랑 사이가 나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너는 내 부모를. 본능이에요. 남편, 자식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기심이에요. 내 식구만 사랑하는 거 이게 무슨 큰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거 누구나 하는 일이고 흔한 얘기로 동물들도 하는 일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랑 적대적인 사람들 분명히 저 사람 나한테 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 9가지 열매를 외운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뭐 희락이다. 희락이란 즐거움이잖아요.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나랑 사이가 나쁘고 또 나랑 다툰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도 말할 줄 알고, 원래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와야 되지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평화거든요. 또 이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성령의 열매의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실함이란 건 거짓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을만하다. 나는 아무리 어떤 회사 어떤 운영을 할 때에도 중요한 직책에는 예수 믿는 사람 세운다. 그게 우리 사회의 통용이 될까요? 제가 옛날에 남아공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우리가 흑인 메이드를 썼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메이드 쓰면 돈이 많았나 보다 싶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내는데 그분들을 써야지만이 저희가 안전도 보장이 되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제 쓸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떻게 고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자기 일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다니는 분, 이제 백인 여자 집사님한테 우리가 흑인이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됐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했느냐, 모른다고 그냥 와서 하게 됐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요 가슴에 은색으로 된 별표가 하나 있고 뭐 조그만 글씨가 하나 써 있더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와, 대단하다는 거.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시씨라고 불려주는 2단 사람들이에요. 2단 사람들인데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물건 하나 훔치지 않아요. 이 주인 집에 일절 해코지를 안 해요. 저희 집엔 4년 있었거든요. 일절 안 해요. 그 사회가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죽어도 거짓말 안 해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2단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그 교리를 알아보니까 좀 이단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 뭐 성령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성령의 열매인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인간 냄새 좋은 거 뿌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여자에게 좋은 냄새가 나는데 남자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매력이 있느냐. 참 당신 참 멋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여호와의 물든 동산 같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사람 같구나. 당신 참 복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산은 다시 15절에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 샘이나 우물이나 시내란 말은 전부 다 생명을 나타내거든요. 행복의 원천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모든 행복의 원천이, 내게 행복을 주는 분은 당신이고 나는 당신으로서 행복하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레바논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에스겔서 37장 8절 9절에 보면 이게 이제 주로 에스겔 39장이 아수르 지역을 설명하거든요. 그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집 같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뭔가 물이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물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 원문에서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남녀의 얘기로만 그 보면 당신은 정말 내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원천이다. 그리고 난 당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동산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이거나 교회를 부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 보면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 혹은 하나님의 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인데요. 거기에는 각각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가 없습니다, 성전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다는 뜻일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동사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다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듯이 교회도 교회다우려면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고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거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인 거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건 지옥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은혜와 각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영적인 차원에서 천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12절에 봤던 것처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 말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초점이 아니라 누구는 들어올 수 있냐면 남편은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야지 하나님 외의 것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에 마음을 써요. 얼마 동안은 좋아요. 그렇지만 돈은 사람을 배신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동안은 좋아요. 근데 사람도 사람을 배신해요.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꾸 교회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만 둬야 되는데 다른 거 뒀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만 둬라, 이게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16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일어나라는 말의 뜻은 남자에게 어떤 성적으로 흥분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라란 말은 여자가 자기 몸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동산은 여자의 몸을 말하거든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그 동산이란 말이 원문에는 그의 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이제 자기 몸을 내 몸이 아니라 그의 동산, 그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 아가서 2장 7절이나 3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들에게 맹세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울지 말고 흔들지 말지니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앞에서 왜 했냐면 둘이는 서로 친하긴 한데, 친하니까 옆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성적 관계를 가져 막 그러니까 여자가 아직은 아니야. 성관계를 가지려면 뭔가 어떤 결혼하고 뭔가 과정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게 뭘 중요해, 서로 사랑하는데 막 관계를 가져올 때 여자가 몇 번 거절을 했어요. 아닌 건 아닌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여자가 바람아 불어라, 깨워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이 나의 순결성을 개방하고 남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북풍이 부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인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남풍은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는 곳이잖아요. 따뜻한 바람이어서.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그의 동산이란 말은 여자의 몸이 위에서는 내 동산이었다가 그의 동산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자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5절에 보면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보세요.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단 말은 남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은 여자의 몸인데 그 남자가 이제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동산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몰약, 원래는 몰약은 여자 몸에도 나는 냄새잖아요. 근데 남자가 이제는 몰약이 내 몰약이에요. 내가 여자랑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내 몰약, 여자 깼고 내 것이고 내 것이고 여자 거입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가지고 있던 건데 이거를 남자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내 포도주도 여자가 주는 즐거움인데 이제는 내 포도주가 되고 내 우유를 마셨다. 이스라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꿀이 있어야 돼요. 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젖이니까 우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준이거든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을 젖과 꿀과 포도주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와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장 1절 끝부분입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그런데 이거 보면은 마치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 본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보통 경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도드라고 하거든요. 그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이제 더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뿐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여자가 자기 몸의 주인이에요. 이제는 여자가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남자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됐어요. 왜 주인이 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람아 부러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람아 부러워라고 얘기를 하면 통해 가지고, 그 바람, 북풍과 남풍은 지금 남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의 몸에 들어감을 통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고, 이제는 여자는 더 이상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항상 같은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말과 다른 말 같잖아요.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건 성령으로 번역하고 어떤 건 바람으로 번역하는 거지, 히브리어로 바람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은 똑같이 둘 다 바람이란 뜻이에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바람아 부르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마치 남녀가 삽입하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을 마치 부부 관계를 갖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사랑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을 갖든지 선행을 베풀든지 충성된 삶을 살든지 용서하는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도 그 자기 몸을 내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의 동산이라고 말하고, 남자도 여자의 몸을 그녀의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종이고 노예란 뜻이에요.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주여란 말 속에 주님,
제가 저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에게 내가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할 때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법적인 용어로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구금하는 걸 부르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둘 다 구자도 그렇고 속자도 그렇고 앞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요. 돈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샀다는 뜻이 구속이에요. 우리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돈 주고 산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생각을 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일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연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연애 오래 했거든요. 연애하다가 둘이서 외모 보고 칭찬도 하다가 또 둘이서 보고 입맞춤도 하다가 이제 둘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둘이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면 미친 것 같죠? 그 사람들 다 신앙에 재미가 있어요. 기도도요 재밌습니다. 그게 성경 우리 최근에 읽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경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지 그냥 재미없는데 막 읽는 건 아닙니다. 다 신앙도 재미가 있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은 단계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됐으면 성령 안에 거한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어떤 분들은 SRT가 제일 빠르다. 어떤 분들은 아마 KTX가 빠르나? 어떤 분들은 비행기가 빠르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연락이 왔나 본데 저기. 음악 들으면서 가면 더 빠르겠죠. 예. 어떻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가면 금방 가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면 그렇게 안 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마음을 좀 깨닫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 하다 보면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즐겁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저께 장로님들이랑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근데 생각해 보기를 과연 우리가 과연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나 장로님들은 목숨을 바칠까 말까로 고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순교 자리에서 목사가 도망가면 그거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장로님들 도망가면 망신입니다. 우리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른 성도들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성도들은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해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기가 고장났어요. 근데 누가 하나가 기증을 해야 된대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당신 그거 기증하면 죽어.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장기 하나 떼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면 내 장기 하나 떼주고 내 생명 끊어져도 할 수 있다니까요. 물에 빠진 애들 구하려고 달려들어서 구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죽는 일 가운데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워요. 내 인생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아깝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그냥 구경하는 관계가 아니라 좀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다 보면 인생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재밌고 교회 오는 것도 재밌고 말씀 보는 것도 재밌고 주님 설교 뭐 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인생을 가장 재밌게 사는 방법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고, 또 우리가 가깝게 있는 배우자나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인생도 재밌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어떻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우러나요. 그러면 내 목숨도 소중하지만 주님이 더 소중하고, 내 인생도 소중하지만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게 딱 마음에 어느 날 그래 이거야 라는 생각이 딱 잡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서 뭘 내놓으라 하더라도 내놓는 것도 어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없건대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